네, 2025년 2월 9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을 치는 동안 묵상하시고 시편 성소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여,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리거라. 그 이름 내어 울리는 영광을 돌리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꿇어 엎드려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드러내 보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디디모스 쌍둥이라 하는 토마와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과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겠소 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친구들 먹을 것 좀 갖고 있어? 그들은 예수께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떼가 많이 걸려 그물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걸쳤다. 그는 알몸이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그 물고기들이 걸려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 불과 100m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었으며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들 중 몇 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토록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와서 드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그분께 케어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다가오시어 빵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후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 나타나셨다. 그들이 음식을 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지켜 돌보시오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으시니
베드로는 그분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바람에 걱정이 되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르거니와 당신이 젊었을 때에는 당신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당신은 2 손을 내밀 것이오. 그러면 다른 이가 당신 허리띠를 메어주고서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이르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르고 있었다. 그는 회식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는 예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 그 제자는 죽지 않으리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일들에 관해서 증언하고 또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다.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리고 복음서를 엮으니의 끝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끝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해 왔던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21장, 특별히 여러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숱하게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이 21장 본문 말씀에 울림이나 끌림이나 또는 찔림이 있으면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어떤 영감과 끌림 그런 것보다도 하나 기억이 있어서 여기 관계된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장춘단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예배는 드렸는데 이제 대예배 9시 학생 예배 드리고 대예배는 우리 교회에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경동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는 경동교회를 갔습니다. 강원영 목사님 설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한 번은요 교회를 갔더니 그 당시 그러니까 1965년 64년인가 5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 정교회에 주교인지 신부인지 하는 분이 WCC 계통 이겠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물고기 잡은 거 있죠? 몇 마리라고 그랬죠? 100? 100, 예? 153마리. 예, 153마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왜 153마리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 당시 그분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총 그 가지수가 153 종류였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은 거다. 그러면서 이 뜻은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하도 희한한 얘기를 해서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어르신들이 이런 이제 성경 해석을 영해라고 했어요. 그 spiritual interpretation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성경을 깊이 in-depth speculation 또는 meditation 그래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신이 발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치면 우리가 워치만니처럼 동양인이 아주 좋아하는 세 가지 원리들을 계속해서 연역적으로 끌어냅니다. 뭐 그래도 그것이 설득이 돼서 우리는 눈물도 짓고 아멘을 연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요한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153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와 연관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당부하셨던 이 말씀도 선교와 연관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는 숯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아주 짓궂게 또는 아주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는 아주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말이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세 요즘 번이나 말로는 뒤끝 예. 있게. 예, 맞습니다. 뒤끝 장렬 예수님이 세 번이나 꼬치꼬치 눈을 바라보면서 너 나 뭘 모른다고 세 번 했지. 그래서 또 그 숯불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굳이 숯불을 피워놔가지고 베드로를 찔리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뵈는데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그냥 뭐 정답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저는 그때 우리 한번 그 부활의 예수의 얘기를 한 것으로 여기에 있는 저는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그 성서의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을 그냥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제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했던 똑같은 고기잡이 기적을 보이면서 자기가 나는 예수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없었으면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예수를 보고 예수다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바닷속까지 그냥 음,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뭐 죄송해서 그러는지 그냥 숨었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가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광경이 제 가슴을 칩니다. 네, 우리한테도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24장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의 그 맨 끝에 첨언되어 있는 말을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this disciple who wrote them down.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만약에 이 제자인가. 근데 갑자기 주어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라고 바로 주어가 바뀌죠. 그리고 나서 끝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어는 I suppose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돼서 나는 압니다. 그러면 24절 25절에 주어가 세 개 뭐 물론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우리가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참된 줄 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그 온 세상에로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이가 또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이미 우리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24, 25절 마지막 절에도 이 전승을 기록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 나와 우리와 그리고 그 제자, 이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요한이 적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우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는 또 누구고 이것을 기록한 그 제자는 누군가.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요한의 신학,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합니다만은 요한의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이것을 편집하고 전승한 이 사람의 의도, 이것들을 간파하고 있어야지 요한복음이 첫 번째 의도했던 의지가 또는 의미가 드러날 거다. 근데 지나친 영해로 간다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의미만 절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때로는 정통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고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런 생각을 뭐 늘 해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네. 어,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 날이 새어갈 때에 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어, 고생만 했던 그 날 밤, 이제 먼 동이 터올 때에 하면서 제가 그때 연상했던 게 뭐냐면 87년에 6.29 선언이 있는데 그 전에 부평에서 데모하러 나갔댔어요. 아마 최루탄 반대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데모하는데 밤새 데모했어요. 경찰 쫓기고 또 경찰 밀어붙이고 하면서 밤새 데모하는데 한참 데모하다 보니까 멀리 날이 새더라고요. 어, 그 날이 셀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29 선언 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서게 됐죠. 지금 날이 셀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바로선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셀 때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밤새 헛수고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청포 배상의 선생님.
험포라고 쓰셨네. 호가 하나 생겨서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이병찬 목사님도 와 있네요. 이병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서 깨어나는 거겠죠. 그 깨어나면 어, 보니까 깨어난 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지만 제대로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이고 제가 깨어나서 제 길 바르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어, 계속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혼돈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요한 어떤 그 태풍이 주변에서 몰아치고 있지만 중심부에는 고요하듯이 어, 우리 그 하늘의 사람들은 어, 깨어나서 때가 되면 바른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바로 서서 하늘의 사람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 그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읽었는데요.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 같이 그 진리를 찾아서 같이 살았던 공동체 하나의 제자였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이제 일생을 같이 한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이 요한에게 맡기면서 뭐라 내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파트모스 반모섬에 들어가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보면 요한은 이 24장 24절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자였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기록자였다. 또 친구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요한의 고백, 제가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로서 스승을 어떻게 그 요한이 고백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제가 요한의 고백 이렇게 이제 11권이네요. 제가 에코바이블 11권이 요한의 고백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시를 104개 104개를 이제 써서 이렇게 요한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의 고백 마지막 에필로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에코바이블을 14권으로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14권으로 시를 제가 발간을 시집을 써가지고 6년에 걸쳐서 시를 써서 발간했는데 이제 모든 그 시집이 이제 프롤로그 그러니까 서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에필로그 결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넣었는데 이 서설을 쓰는 맛하고 이 에필로그를 쓰는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한 권을 다 쓰면서 이제 서설을 붙이고 마지막 결어를 붙이고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아주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고백, 오늘 마지막이니까 에필로그를 제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의 고백인데, 당신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영혼을 향한 순례를 떠납니다. 집착을 버리니 하늘이 내려오고 소유를 넘어서니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 당신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잠깐 세상에 왔다가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니 당신이 나의 시작이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따르면 욕망의 성취가 아닌 나 자신을 해체하기 위함인 것. 오늘 또 그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 행복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머무는 그곳에 나의 육신을 누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요한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요한 선생님. 예, 어,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늘상 익숙한 말씀인데 저는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른 의미로 자꾸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있었던 그때보다 그 이전에 쓰여진 글로서 요한복음서 21장의 맨 마지막에 생뚱맞게 끝났어요. 앞부분과 전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갑자기 먹을 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앞에서 요한복음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나신 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에 쓰여졌던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못 알아봤지만 예수는 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도 같이 갈게요, 형님.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앞서 다 16장과 17장에 다 이러저러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 죽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 일하러 갈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왜 그 말 안 지켜?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와서 밥 먹어라. 원망하지 않고. 이런 거 보면서 삼국시대 전에 쓰여진 이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것은 내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아멘으로 믿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오른편에 어떤 그물을 던져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낚아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말씀하지 않으셨던 분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윤정희 신부님 또 김성원 선생님. 네, 뉴저지 헤니키 목사님. 네, 헤니키 목사님. 예, 오늘 책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히라보로 쓰여진,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히라보로 쓰여진 히랍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고 히랍 문화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언급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히라보로 이제 옛날에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가페스메, 그래서 아가페로 두 번은 다 물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지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필리아스메로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표현하는 이 종류로 나눠진 사랑의 세 종류 중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인류애를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얘기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리아스메, 즉 이거 필리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 친구로서 또는 벗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로 물으면서 구체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같이 먹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벗으로서 이 마무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태초부터 어려운 말, 그 로고스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벗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닿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추상적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길벗으로서 걸어가면서 하나의 벗과 친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찍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우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권혁조 선생님 마이크 다시 켜셨나요? 예, 예, 요한복음이 이제 이 4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제 인생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I로 가던 이 기록이 We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요한이 기록하고 그걸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의 성공 기사를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참인 줄 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종교하고 이것이 다르죠. 요한이 이렇게 행한 이 기적들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가 보니까 사실이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I로 나타나던 것이 위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그렇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기록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된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그게 되더라, 결과를 보고 그 정언을 지금 첨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이 쓰여졌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 물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가페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답을 할 때 필레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앙은 펠로십이다. 예, 필레오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힘이지 이론적으로 말하는 하늘의 영광, 아가페오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필레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또 이제 미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살고 내가 일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이었나 이거를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성경을 생활에 실천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나는데 거의 뭐 우리가 특이하거든요, 이 표현이. 그런데 그것이 해보니까 사실이어서 세대 교체도 되고 복음이 승리도 하고 이런 걸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것을 이걸 보고 신앙에 저는 힘을 얻고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 신부님이나 또 김성원 선생님, 이병장 목사님, 네, 이동규 선생님, 서백진 장님 말씀하시고, 뭐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섯어록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아서 나 한 말씀만 더. 거기 그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애제자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을 동성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예, 네, 그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예수의 품 안에 이렇게 유대인들 식사 방법이 이렇게 큰 방석을 다리를 펴서 비스듬히 기대죠. 그런데 예수의 품 안에 있었다 하니까 실제로 예수가 뒤쪽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허그하고 있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BTQ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예수와 사랑하시던 그 제자, 또 표현도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각별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의미화를 하죠. 또 뭐 신경 안 쓰이면 신경 안 쓰이는 거고 또 그렇게 그분들이 의미화하는데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동성애 문제라고 표현하죠.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가 아, 수십 년, 20년 이상 거의 30년 이상 양분돼 있고 또 자신들의 성서 해석을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교단 분열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요 문제가 아무리 같아도, 아무리 뜻을 같이 해도, 특별히 여러분들 정치적인 입장이 같다고 해도 이 문제에 와서 서로 심각하게 의가 상하거나, 네, 해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시면은, 우리 김성공 목사님 물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으셨어요. 김성봉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셨는데 목사님 먼저 패를 꺼내서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응? 동성애라 하는 것 자체의 내용에 어디까지 묻었다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제 친구, 동성애 친구들은요, 정식으로 결혼까지 법적으로 나라가 그냥 인정하는 부부, 저희 한 분이 남자 역할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남남인데 한 가족이 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의 각오는 모두 다 그냥 눈물이 나는 정도의 이성에 대한 피해 의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당연한, 응? 동성들끼리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21장에 대해서 이제 정양모 신부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만 간단히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0장을 쓴 애제자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발현사와 곧 예수가 육체에 부활한 뒤 나타난 이야기들만 이제 채록했다. 그런데 애제자의 또 다른 제자가 갈릴레아에서 예수 발현사와 전승들을 채집하여 21장을 써서 덧붙였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필자 B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지금까지 이제 쓰던 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그래서 덧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트 에르만 성경 왜곡의 역사를 쓴 바트 에르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추가적인 보도처럼 보인다. 아마 예수의 현현 전승을 부풀리기 위해 또 요한 전승의 중심에 서 있는 애제자가 죽었을 때 이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1장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하게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래서 바닥에 앉아 뭘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가 정규 교육을 받으셨을까?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와 또 예수의 많은 제자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물론 그건 헬라어는 당연히 예수가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람어인데 아람어조차도 우리가 오늘날 뭐 다 한글하고 카톡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1%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 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앉아 많이 계신데 요한도 최소한 대학원 학위는 가지고 있었고 글을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닐까요?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요한일까?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토론을 신학자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LGBTQ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은 별로 없으셨고 요한복음은 아무튼 제4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좀 궤를 달리하는 특별히 요한 공동체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로고스로 소개하는 독특한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심오한 요한복음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 요한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이런 얘기를 좀 그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였다. 수행 공동체.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요한 공동체가 계승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렇게 요한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 제자처럼 우리도 어떤 수행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수행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들의 또 요한복음을 써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윤정수 목사님 아주 마무리 발언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졌 당시에 그 세상 상황은요. 예수로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정말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생각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예수를 사랑한다 뭐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진짜 마음 깊이 그냥 새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명 진짜 거르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또 잘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배상혜 선생님. 어, 자꾸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그 배상옥 할아버지가 유교적인 신분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귀족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도 상당한 핍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어, 정말 그 큰 어떤 깨어남이 있지 않고서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평등을 어,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렀을 때 그 요한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그 정말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큰 고민과 같이 연결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딱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수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당한 그 선택이거든요. 죽음 아니면 죽음이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만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사항은 죽음과 삶, 그 사이라고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성서 한 편을 지금 듣고, 잠깐만요. 윤종수 목사님께서 수행 공동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행 이러면은 좀 불교 쪽이나 달라이 라마 쪽에서 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저는 이것을 그냥 실천 공동체나 실행 공동체나 아니면 일터 공동체 저는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런 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 산을 보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 땅 지으신 분 나의 도움 주님의 것 너의 발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2025년 2월 9일 다섯어록 맨 처음을 알려면 맨 꼭대기에 가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아래 것만 알지 형이상 꼭대기 것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형이상도 아니고 형이야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가운데 있는 나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온찌기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가온찌기는 자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끝도 막 끝도 아니고 이 끝으로 가온찌기를 하여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끝수를 따내야 한다. 이제 오늘을 무시하고 여기
얘를 무시하고 이 그친 나를 무시하고 맨 첫 끝과 맨 막 끝만 하려고 덤벼들면 자칫하면 미치기 쉽다. 첫 끝과 막 끝도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를 안자마니 형이 상도 알고 형이 하도 안다. 네, 우리 윤정혜 신부님 잠시 길라자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 처음 또 맨 끝 꼭대기 이게 다섯 선생이 만든 꼭대기는 우리가 손으로 꼭 대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있는 곳을 꼭 대는 것이 꼭대기다. 그 다음에 이제 맨은 순수한 거, 맨주먹, 맨손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수한 때 맨자를 쓰는데 맨 꼭대기면 하느님이 계신 곳이 꼭대기인데 우리는 꼭대기를 알고 또 밑을 알아야 이 제대로 안다. 이제 다석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1943년 2월 5일 믿음에 들어간 지 38년 만에 2월 5일 날 그 북악산에 올라가서 북악마루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시가 그 철첨천 잠투지, 그 다음에 심신첨철 주기 온기, 침심 잠투지 곤충력 이렇게 삼행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늘을 우러보니 하늘 끝이 보이고 또 땅을 밑으로 잠겨서 땅을 보니 땅 축, 지구의 축의 힘에 내가 서 있네. 그것을 내가 곤충력이 쓰고 하늘의 기하고 내가 통하에 있는 천지인 이 삼재가 하나인 거를 본인이 이 것으로 서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를 확실히 몸으로 체험한 건데 바로 가온찌기다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기억. 하늘이 땅을 그리워서 내려오는 거. 또 땅이 하늘을 우러러 존경, 받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니은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이 가온찍기인데 우리는 위로만 또는 아래로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하나이다, 가온.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영어로는 above safe 또는 below safe, 형이 상, 형이 하 이걸 나눠서 우리가 말을 하고 형이 상만 좋은 걸로 많이 했는데 형이 하가 땅에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나눌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하나로 찍어서 이걸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는 여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우리 윤정혜 신부님 가온찌기라고 하셨는데 다석 선생님 오리지널리 찌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온찌기는 오늘 우리들의 표현인가요? 원래 다섯선이 가온찌기라고 했어요. 아, 찌기. 예. 근데 예. 우리가 가온찌기란 말이 그 잘 어감이 안 들어오니까 찍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찍기라고 막 편리하게 쓴 거죠, 그동안. 근데 네네. 본 온전히 찌기로 나와요, 찌기.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타석으로 오늘 형이상, 형이하, 가온찌기, 나를 아는 것, 예. 또 맨 끝, 맨 처음을 알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사실 가온찍기 이게 다석사상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95% 이상은 찍기로 알고 책도 찍기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찍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 가니까 찍기가 맞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거잖아요. 다성님의 찌기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는 가운데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분명히 찍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찍기라는 것은 내가 찍는 거기 때문에 유의가 되는 거죠. 근데 다성님은 무의 사상이고 무하고 내가 없다는 건데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점을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찍힘을 받는 수동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가 받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리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점을 하늘과 땅 사이 가운데 점 찍는 게 우리는 이게 일상화돼서 그냥 찍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성님의 입장은 전혀 이건 고려하지 않았고 또 원본에는 찍기가 아니라 찍인데 대부분의 다 신학자들이 찍기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동학 새벽 수련에서는 이게 한번 논의가 토론이 돼가지고 정립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선 처음 지금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찍기로 알고 찍기로 배워왔었잖아요. 김우병 교수의 다 가온 찍기도 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부끄럽죠. 찍는 건 내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가 돼. 유의가 되면 안 되고 무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성님 원본의 찌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가온 찌기는 다성님의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을 어떻게 뭐 다른 거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본인대로. 그러니까 내가 찍는 게 아니라 나는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가온 찍기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통일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가온 찍기는 자각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각.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건 자기의 깨달음은 또 내가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유의가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온찌개 하나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성님이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처럼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가온찌기로 저는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온 찍기에서 그걸 결합하셔가지고 가온 찍이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하셨는데 마치 호모 우시오스, 호모이 우시오스 그래서 동일 본질, 유사 본질처럼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온 찍이 그걸 풀면 찌기가 되는 거거든요. 찌기가 맞아요. 찍기가 아니라 찍기는 인위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래서 찍이로 쓰는 건 좋습니다. 그걸 풀면은 받침 기억이 옆으로 가서 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온 찍이는 찌기보다 한결 좋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찍이 또는 찌기, 네. 찌꺼기 그런 생각이 나서 찌기 하면 조금 우리 어감이 안 좋은데 그래서 찍이가 찍기보다는 한결 나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예, 음, 저는 이 다섯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인간이 하느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가원칙이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윤정현 신부님께서 첨철지 잠투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맞다. 어, 내 존재에 대한 근원을 찾는데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다석 선생님께서 지으시고 박영호 선생님께서 새김한 것을 제가 한번 해설을 해봤어요.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첨철지 잠투지 신신첨철 극건 원기 침신잠투지곤 충력 뚫어 배우니 하느님 뚫어 잠겨 땅 가운데 몸을 손나 까짓것 뚫어 배우니 하느님 아버지 얼림이시오 망 가라앉혀 잠겨 뚫으니 땅 굴 때 중력점에 멈춰 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몸을 벗어나 눈을 들어 뚫어 배우니 하느님 아버지 성령이시오 마음을 가라앉혀 잠잠히 뚫어 배우니 땅의 굴대 중심에 계시며 내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모두 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네. 최현 선생님, 그 첨철지 잠투지인데 세 번째 첨철지가 하늘 천인데 어떻게 지가 됐는지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한자 그 왜 예, 왜 지죠? 그게 천이 천예. 예. 아 예. 예. 첨천지 천. 그 아 잠투지. 예, 예. 아무튼 첨천. 천. 네. 예. 예. 천. 우리 제가 최현 선생님 그 다시 한번 천자인데 예. 저는 사실 한자가 사실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절름발이 이렇게 말하면 또 장애인 비하가 돼서 예, 예, 제대로 못 꽂습니다. 여- 아, 여기, 네, 네, 그, 음, 산스크리트어의 말입니다. 이 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 꾸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꼭대기가 꾸타이고 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다리, 끝허리, 끄트머리, 이게 다, 한 뜻으로 산의 정상을 말하는 것이다. 아, 이 산스크리트에서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끝과 끝다리, 끄트머리, 이게 한 뿌리를 갖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여기, 네. 끝하고 어떻게 달라요? 끝하고 끝. 그래도 저 옛날에 뭡니까? 섰다라는 도박이 있었거든요. 화투로다가 해가지고 섰다라는 도박을 했는데, 중학교 때. 그 끝수가 끝발이 있다. 끝발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글쎄, 끝발과 끝발, 그 끝수, 점수, 이게 점수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를 이걸 어저께 글쎄, 점수, 윤정현 맞습니다. 신부님이 그
올리셨을 때, 신신사방에다가 올리셨을 때, 제가 얼핏 그걸 보고, 아유, 이게 다 통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따라는 것이, 기억, 시옷, 그따라는 것이, 예, 이, 그, 끝발, 예, 그거 서로 통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윤 신부님이 다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다성님의 키워드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 신부님. 그것이 하늘의 정신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그러니까 시사란. 그 기억에 땅, 거기에 솟아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것이 그 점을 찍는 거예요. 예, 저는 하늘의 뜻이 땅에 다섯 떨어져서 솟는 점. 그래서 뜻을 긋는다. 인간이 서서 자기 자리를 찾는 거. 그,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주 전체에 함께 계시는 거 아닌가. 또 우리들의 속에도 언제나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싫어하는지 배척하고 있는 건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지 저는 성경의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남녀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떠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저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쳐다보는 것, 뭐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아닌지 이게 검토를 잘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일까? 이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다석 선생님의 삶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잘못됐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은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그 윤정희 신부님 말씀해 주신 다석 선생님의 그 핵심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오늘 여기서 고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가온찌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자꾸 신학적으로 귀에 들려서 큰일입니다만 그 켈빈주의자와 그다음에 이 웨슬리안 사이에 그 신학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켈빈주의자들은 그 전적 타락, 그다음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 우리가 구원이 뭐 그게 이제 뭐그 튤립 그래서 켈빈이 말한 게 아니라 켈빈주의자들이 켈빈이즘을 5가지로 얘기 뽑아냈는데 그 이 리지스터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정해서 작정하셔서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지옥 문 앞까지 가서도 끌어와서 내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멘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 측에서는 그 반대로 또 거기 5번에 대해서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어떤 구원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인간 의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해겔의 변증법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encountering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만남 encountering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 가온찌기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만 하고 나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 그렇다면 다석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수행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끝끝내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이병창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아까 윤 신부님 그 가원찌기 도형처럼 기역과 니은과 그 사이에 점을 찍은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가원찌기를 보면서 올라오는 건 규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속의 모든 글은 글이 아니라 그리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기억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리움으로 내려오시는 거고 아래 있는 디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올라가는 바로 그런 그리움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가고 오는 그 사이에 점을 찍는 거 이게 가온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가운데 있느냐, 사이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다석 선생님이 가온찍기라고 하셨던 가온찍기라고 하셨던 가온찍이라고 하셨던 역시 하나님과 이제 사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전체 정신을 이시적으로 생각하는 분으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고 우리 사이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가온 중간에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은 누구냐? 맨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해방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신앙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 아마 다석 선생님의 그 생각이 이 성경 정신을 아마 본인으로서는 아주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두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가온찍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운데서 만나는 거네요. 만나는 거.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것으로 그것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인간이 만나는 거기를 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끝발이 아니고 끝이야, 끝.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이 유니온 아닙니까? 성경의 정신이. 근데 우리가 요즘 문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기독교도 갈라지고 분리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온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잡는 좋은 어떤 근거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사이, 하나, 그 속 이런 것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양 언어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신비한 게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말이 atonement인데 그거를 파자해서 at one month.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그러니까 at one month. atonement가 속죄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온 찍기의 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무튼 예, 신기하네. 여러분들의 해석과 의미하고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하늘의 뜻 어리 땅에 내려와 땅에 찍히는 점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그시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고 자아 확립하여 자기의 점을 찍는 것. 이게 자기 자리매김이죠. 자기의 실존의 자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7시 20분, 저는 여기 아침 7시 20분인데요. 저기 시작한 지 한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소 고록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성소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지난 몇 개월간 요한복음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사실은 그 요한 일서인가 이렇게 하다가 저는 요한복음을 그냥 다석 선생님께서 도마복음을 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무척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선정을 제가 임의로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이병창 목사님 기록하신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묵상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인데요. 아브라함과 예수의 족보이다. 요거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각자가 마태복음에 새겨진 벌써 구입하셨네요. 예수의 숨결. 네. 맞죠?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 숨결. 네, 우리 이렇게 윤정수 목사님 한국 방문하셔서 그렇게 또 지극히 재빠르게 책까지 구입하셨는데, 예, 뭐, 못 구할 줄 알았더니 교보무역 얼마든지 있다. 근데 서울의 광화문 교보, 네, 강남 교보 못 가도 저렇게, 서울에 안 살아도 이렇게 요즘에는 집 앞까지 갖다 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이용하셔서 조금 읽어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모아진 의견을 나누면 참 여기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등골에 땀이 흐르는 만큼 치열하게 저희들의 인생을 다 걸어놓고 진리 탐구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어째 보면 지루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 깊은 어떤 사고를 위한 씨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아둔한 우리들의 지혜로 천지를 분간하고 맨 처음과 맨 꼭대기를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달음, 바른 생각, 마땅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가원찌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뜻 어리 땅에 내려와 땅에 찍히는 점에 제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모두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가온찌기가 행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지금 땅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행케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